네, 주안의 만나 1월 20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요셉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됨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함께 항상 일을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같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육체를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잉태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과정에서 마태는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서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이 강조되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자손이 되셔야 하는데, 자, 그것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즉 약혼의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까지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고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약혼의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배우자의 부정은 간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에요. 마리아의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신약에서는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증인 앞에서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동시에 마리아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의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자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미리 알려주죠.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또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것을,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요. 그렇게 하여서 요셉과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는 없지만 다윗의 자손으로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이렇게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과정은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달되게 하였지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함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위대한 구호와 이상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원하세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도 요셉과 같은 의로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